통계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동안에 작년이죠.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약 365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보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가는지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집에 퇴원하기 전에 워먼스 하스피털이나 또 병원, 또 신생아병동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미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기가 아주 깨끗하고 따뜻한 블랭킷을 덮고 감싸고 있고 그 침대 자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지나온 역사 가운데 갓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좀 보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누가는 반복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졌었다는 그 기록을 지금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구유. 이미지 한번 보면은요.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던 그 구유는 그 짐승들, 가축들이 그 모여 있는 그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 우리 안에 그 말 구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모여 사는 그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구유.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를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첫째는 지저분하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다 그 배설물들이기 때문에 냄새가 지독하고 그리고 비위생적이다. 바로 그런 곳에 지저분하고 냄새가 지독하고 비위생적인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뉘어졌었다는 거죠. 구유는 아시는 것처럼 소나 말,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그릇이죠. 큰 통나무 가운데를 파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던져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졌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구유에 놓여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졌다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원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그 표적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가리키는 역할, 그것이 세메이온, 사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지금 표적이라고 말했잖아요. 표적, 사인, 세메이온이라고 그랬다면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죠. 즉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아기로서의 예수님만 바라보지 말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 실체를 좀 주목하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기 예수님의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체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웰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묘사거든요.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할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구유에 놓여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놓여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표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실체가 곧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바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 이 표적이 가리키는 그 첫 번째 실체는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어느 누구도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이 구유에 놓인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그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바로 이것을 두고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여러 인종들이 사는데요. 백인도 살고 동양인도 살고 히스패닉도 살고 흑인도 살고 하여튼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 키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인종에 상관없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혹시 알고 싶습니까? 크리스마스의 미닝,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의 표적이 가리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실체는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시죠.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가진 돈을 환영하고 세상은 사람들이 취득한 학위를 환영하고 세상은 사람들이 가진 높은 신분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진 돈이나 학위나 높은 신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come to me, come to me, M-E, come to me,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come to me, 예수님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간다 그러고요. 회복이 된 다음에 예수님께 나간다 그러고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께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모습 그대로 just as who you are,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그냥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just come to me,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체입니다. 두 번째, 이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가리키는 실체,
그 표적의 실체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는 반대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어떻게 반대로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가 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은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다른 아기들과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시고요,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국가적으로 환영받는 그 사진 하나를 좀 제가 픽업을 해봤습니다. 중국 의장대 그 사열이 있고요, 레드 카펫이 있고요. 거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앞장서고 뒤따라서 당시 중국 국가 주석이었던 장쩌민 주석이 뒤를 따르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당시 최고의 권세자 대통령을 맞이하는 중국 국가의 어떤 그 환영하는 태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세상 나라들이 권세자들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최고로 화려하게, 최고로 품격 있게 맞이하죠. 그런데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했느냐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도 이렇게 최고의 모습으로 맞이했다면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맞이했느냐는 거죠. 유대 나라에는 약 3,000개의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타운 동네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짐승들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세상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품격 있게 환영을 받아야 마땅한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낮아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분적인 특권 그 자체를 주장하지 아니하셨다. 이 땅에 오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최고의 신분적인 특권을 가졌지만 주장하지 아니하셨다.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분적인 특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사람으로 종의 형상을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진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이 의미는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주의 죽으심의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되심에 신분적인 특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 방식과는 다른 거꾸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본질적인 모습. 가진 자와 권세 있는 자, 신분 높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자와 사회 약자들과 신분이 낮은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섬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 나라 방식과는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또 풍성히 경험하기 원한다면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의 표적이 가리키는 두 번째 실체입니다. 세 번째 실체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아기 예수님이 갓 태어나서 누우셨던 구유는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의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아기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쉽게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간 후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급히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찾았다, 찾아갔다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의도적인 탐색을 통하여 찾아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의도적인 탐색을 통하여 찾아냈다.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의도적인 탐색을 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환경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했기 때문에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의식 속에 인식이 되지 않았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예배나 특별한 봉사나 특별한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운전하고 오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면서 그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 그 순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하는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 장소에 그곳에 일하는 바로 그곳에 그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탄절, 다음 주 뉴이얼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자리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권면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한 구에 누운 이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목자들은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또 찾아가지도 않았던 그 아기 예수님, 구유에 누웠던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서 달려갔던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숨겨져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일상의 삶, 오디너리 라이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불행스러운 그런 메모리들이 인생의 특별한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던 시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그 시간들을 인베스트하기 시작하고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활동하는 일상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은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은 가리키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찾는 자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누구든지 환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었고요. 세상 나라와는 반대로 역사하는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줬고요. 세상은 이제는 교회 외형적인 규모나 화려함으로 감동받을 세상은 매우 희박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정말로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 신분이 낮은 그 사람들을 진짜 마음으로 그들 발밑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가면 세상은 물을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일상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를 구유에 누웠던 아기 예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낮아지고 섬기시며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높여 경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